마태복음 5장 9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불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화평케 하는 자는 할 때 다른 성경, 세번역이라든지 공동번역이라든지 이런 성경들은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 이렇게 번역합니다. 원어에서 이 번역할 때에 우리 개역개정은 이 13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화평케 하는 자, 좀 시대가 변하면서 세번역으로 이렇게 번역할 때는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번역을 원어에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 청소년들은 이런 이름으로 알고 있죠. 아우구스티누스. 그래서 책에 보면, 교과서에 보면 어거스틴이 안 나오고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나오죠. AD 300년경에 이 교부입니다. 교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고 사도 바울 밑에 제자들이 있습니다. 그 제자들의 그 사도 바울 밑에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합니다. 속사도 밑에 제자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교부. 그러니까 그 교부들 중에서 이렇게 사도 바울의 이 해석을 읽고 성경의 전통을 세워나가는 사람 중에 가장 이 개혁주의에서 중심이 되고 중요한 사람이 두 사람 있는데, 그 사람이 AD 300년경에 아우구스티누스입니다. 그리고 1500년경에 칼빈이고요, 루터, 이렇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어거스틴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8절하고 연결했습니다. 8절이 뭡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 청결하고 연결해서 영혼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어거스틴이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어거스틴은 마음 청결해야 영혼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우리 집에는 어떤 사람이 있냐면, 제가 이름은 말하지 않겠는데, 꼭 청소를 하고 정리정돈을 해야 공부할 마땅하고 평화로움이 임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한 분 계십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면 정신이 사나워서 못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 어거스틴은 청결해야 영혼의 평화가 찾아온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화평케 하는 자, 이게 원어의 뜻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에이레네, 평화, 안전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호이에오, 이것이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합성어예요. 화평케 하는 자, 그러니까 화평은 에이레네고 하는 자는 호이에오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평화를 만들다, 안전을 만들다. 평화를 행하다, 안전을 행하다. 이런 뜻이 화평케 하는 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평은 그냥 화평이 되는 게 아니고 화평을 행하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안전을 행하고 안전을 만들어내고, 제가 굳이 이 구사 마스크 왜 쓰겠습니까? 안전을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이 화평이라는 이 단어가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냐면 하나로 연결시키다, 여기에서 유래가 된 거예요. 하나로 연결시키다. 소망이라는 단어도 하나님과 내가 이 집신이 꼬여가지고 하나가 됐듯이 하나님의 줄과 나의 영혼의 줄이 꼬여서 소망이라는 단어가 생겼다고 그렇게 말해요. 그것처럼 화평이라는 건 하나로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면 화평한 것입니다. 연합하면 화평한 것입니다. 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화평입니다.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것,
하나로 만드는 것 화평입니다. 깨어진 이웃과의 관계를 붙여주는 것, 끊어진 관계를 붙여주는 것, 이것이 화평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화평케 하는 사람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만들어내는 사람 되라, 평화를 위해 일하는 사람 되라, 평화를 행하는 사람 되라, 안전을 만들어내는 사람 되라, 안전을 행하는 사람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의 비전이 뭐다? 잘 모르겠거든. 그렇게 하나로 만들어주는 것, 이것이 예수님의 비전 중에 하나다.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어떤 곳이냐 깨달을 때 화평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살고 있는 곳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은 이런 곳이에요. 자, 한번 그 다음에 한번 보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2장 16절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은 뭐냐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의 모습이에요. 자, 여러분은 여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곳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세상, 자연과 내가 관계가 깨어진 세상, 나와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세상,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니까 나와 나 사이에 관계가 깨어지고 나와 이웃 사이에 관계가 깨어진 세상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세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끊임없이 프레임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속에 살면 육신의 정욕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죄로 말미암아 이런 세 가지 것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죄가 우리 속에 찾아 들어오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탐욕, 이생의 자랑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뭡니까? 프레임이 틀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에서 경쟁을 하게 됩니다. 경쟁. 누가 육신의 정욕을 더 이루었느냐? 누가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더 이루었느냐? 이런 것에 대한 경쟁이 나도 모르게 내 자식을 보면서, 내 스스로 보면서, 나의 위치를 생각해 보면서, 나의 어떠한 환경을 보면서 계속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극기야는 이런 것들을 이루지 못하면 자기 자신을 뭐합니까? 경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셨지만 나 자신을 내가 인정하지 못하고 하찮게 여기고 경멸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것은 죄가 들어와서 만들어버린 세상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가 들어와서 만드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와서 만든 세상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공중권세 자본자 마귀 사단은 이 죄로 말미암아 주관하고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을 주관할 때에 이 세 가지를 활용한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활용하면서 여러분은 우리를 유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혹에 넘어지게 하면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사는 그런 틀 속에 우리가 갇혀서 계속 거기서 뺑뺑뺑뺑 뺑글뺑글 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만든 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든 프레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을 통하여 이 틀을, 세상의 틀을 이겨나갈 수 있어요. 극복해 나갈 수 있어요. 뛰어넘을 수 있어요. 예수 보혈은 뭡니까? 구원입니다. 예수 보혈은 구원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 성령의 역사는 뭡니까? 이 땅 위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능력 있게
성결하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법인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너의 지혜, 너의 생각, 너의 것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면 결국 세상의 유혹, 세상의 욕심, 세상의 탐욕에 너는 넘어지고 거기서 경쟁할 수밖에 없지만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첫 우선순위에 두면 너희는 그 시스템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 프레임을 깰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관되는 세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구원의 능력으로 주관되는 세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서 그렇게 주관되어지는 세상 안에서 너희들은 지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유혹이 우리를 찾아오고 탐욕이 우리를 찾아오고 끊임없이 자기 욕망, 자기 만족을 채워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불안함이 우리에게 계속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속고 있는지 모르고 그냥 나는 그렇게 해야 되는가 봐. 그게 내 삶인가 봐.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겁내지 않고 타락을 이렇게 행합니다. 타락을 자행합니다. 그래도 세상에 대해서 겁이 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세상이 그냥 계속해서 그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그 세상 속에서 그냥 잘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그런 사람도 있고 그냥 더 못한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 것을 계속 눈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세상이라는 것을 사람은 모르고 그냥 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딱 한 가지만 여러분이 아시면 됩니다. 딱 한 가지. 이러한 세상 가운데서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죄를 이기는 것입니다. 덜도 말고 딱 한 가지 죄만 이기면 됩니다. 죄만. 뭐 다른 거 많잖아요.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잖아요. 여러분 다른 거 중요한 거 많은데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많은데 하나님은 그것 하나만 이기면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서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지고 좋은 열매를 낼 수 있도록 축복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어려운 것을 지금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죄 하나만 이겨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 그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그 십자가의 보혈로 죄의 문제를 해결합니까? 죄 문제만 해결하면 아들 통하여 가장 귀한 아들 통하여 죄 문제만 해결하면 이 모든 것 나와 동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죄 문제만 해결하면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뭡니까? 죄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죄를 용서함 받는 거예요. 왜? 그게 해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함이 가능하기 때문에. 공부가 왜 안 되느냐? 자기 속에 자기를 혼란케 만드는,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삶이 제대로 왜 안 사라지느냐? 유혹과 욕심에 쓰러지게 만드는 좀 더 편한 것을 찾고자 하는 그런 자신만의 탐욕으로 인하여 죄로 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그곳에서는 하나님과 동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삶이 복잡한 것이고 혼란스러운 것이고 넘어지는 것이고 쓰러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 문제 하나를 정확하게 해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를 생각해보면 뭐가 죄인지 그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뭔가 하고 있는데 내가 집중해서 그걸 하고 있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무엇이 있어요. 그 대부분은 딴 생각인데 그 대부분은 딴 생각과 나에게 죄를 이렇게 가져다주는 혼란스럽게 하는 생각들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으면 다시 태어나는 은혜가 있습니다. 이것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다시 태어나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의 보혈을 체험하셨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체험하셨습니까? 이것이 사단이 묶어놓은 정욕, 이 세상의 자랑,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의 대상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이제 은혜의 세계가 열린 거예요. 여러분, 이걸 사람들은 좀 잘 못 받아들이더라고요. 왜냐하면 은혜의 세계가 열렸는데 상황이 뭐 이래, 변화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은혜의 세계가 열린다는 건 뭐냐면 내가 기도할 수 있게 되었다를 의미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되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자, 죄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탐심이 있습니다. 쓰러지려고 합니다. 이때에 나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도의 입이, 기도의 심령이 나에게 있다. 이것이 은혜의 세계가 열렸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나는 죄에 물들어서 살 사람이 아니야 라고 선포하고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죄 용서함, 예수 그리스도의 죄를 용서함,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 기도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세상에 주눅들 필요가 없습니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의 자랑 때문에 경쟁할 필요도 없습니다. 안목의 정욕 때문에 탐욕에 사로잡힐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따라가서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거 해결해 버릴 수 있어요. 아, 이건 탐욕이야. 하나님 앞에서 깨닫고 말하고 각성하고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은혜의 능력을 받았다는 거예요. 다른 것은 내가 어떤 순간에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은 어차피 육체의 정욕을 쫓아가고 이생의 자랑을 쫓아가고 안목의 정욕을 쫓아가게 돼 있는데 우리는 어떤 능력이 생기냐? 다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그쪽으로 가면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다면 화평케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고 했는데 자, 그 하나님의 아들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로 이것이에요. 뭡니까? 같이 읽습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라. 여러분, 언어가 영입니다. 언어가 영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분이 말씀하실 때 어떻습니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창세기에 창조하실 때는 말씀으로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요한 사도가 얘기하죠.
그러면서 마찬가지로 우리의 언어는 영이에요. 이 영이라는 말은 뭐냐면 영향을 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싫은 소리를 하면 그 사람은 나를 떠나게 돼 있어요.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사랑 가운데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입이 말하는 것이 영이기 때문에 그 말을 무엇을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게 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내용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은 영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 나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구나 믿어져 버리면 이 사람이 달리 살 수 있는 은혜가, 달리 살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가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이 그 안에서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 이것을 말로 들으면 처음에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왜 그렇게 하냐?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자기 아들을. 여러분, 세상에도 자기의 아들을 소중하게 여기는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자기 아들, 독생자 아들을 그렇게 주셨다. 그 속에는 결국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회복시키려고 왔고, 이게 다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보화가 다 들어있다.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곧 회복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게 곧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사는 사람들은 적용을 해야 되는데, 만들어 나가야 되는데, 행해야 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안 좋은 언어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실망을 많이 합니까? 겁을 냅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가 이제 있다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걸리면 뭐 죽는다 얘기하면 이게 겁이 나는 거예요. 모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같은 어려움을 다 뭐 하면서 정보를 주고받는데, 말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전부 다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다르게 바꾸어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키실 것인데 우리가 조심하고 또 안전을 행하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믿음의 말을 하면 그 사람도 나도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하다. 자, 화평케 하는 사람은 무엇을 적용해야 되느냐? 두 번째, 평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이건 무엇입니까? 물론 자신의 말을 먼저 다스리라. 이것은 첫 번째 제가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을 다스리는 것 하나를 제 첫 번째 든 이유는 관계를 끊어버리는 말들이 있고 관계를 이어주는 말들이 있어요. 분을 내거나 혈기를 내거나 화를 내거나 다른 사람의 허점을 말하고 비판하고 겸손하지 못하면 결국 관계는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다치게 하는 말을 하면 분쟁이 일어나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평화를 이끌 수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평화를 이끌 수 있는 생각들이 있어요. 그런 사상들이 있습니다. 보면은 이런 것들을 골라서 선택해서 말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분쟁.
저 밑에 있는 피스가 분쟁을 해결하는 건데, 분쟁을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적이어야 되고, 상황을 만들 수 있어야 되고, 환경을 만들 수 있어야 분쟁이 해결됩니다. 사람과의 분쟁은 그냥 해결되지 않습니다. 인간과의 분쟁은 그냥 해결되지 않고, 국가 간의 분쟁도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대한민국도 북한하고 이렇게 계속 갈등이 있는데 이것도 그냥 해결되지 않아요. 여기에는 은혜가 있어야 되고, 이성이 있어야 되고, 논리가 있어야 되고, 지혜가 있어야 되고, 환경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야 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어요. 분쟁을 해결하는 노력들을 할 때에 세상이 변화됩니다. 그럼 공부 왜 하겠습니까? 책 왜 읽겠습니까? 왜 우리가 지식을 습득하겠습니까? 이런 상황들이 있을 때에 논리적으로 따지고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그래도 안 될 경우가 허다한데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생각한 대로 세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렇게 화평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할 것이 있는데 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이게 이 손을 잡은 것을 이렇게 이미지를 찾아왔는데, 제가 구글에서 윤리적 이렇게 탁 치니까요, 이미지가 전부 다 윤리경영 딱 나오고, 윤리경영. 이 사람들은 이 기업을 하는 데 있어서 전부 다 윤리경영을 말해요, 윤리경영. 이 윤리경영이 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서로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서로를 지켜주고 서로를 잘되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윤리적인 삶을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됩니다.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이유는 자기 쾌락을 만족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그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비윤리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세상의 죄악은 전부 다 뭐합니까? 내가 죄를 저지르면 나에게도 영향력이 있지만 내가 죄를 저지르는 이유 무엇입니까? 타인을 통하여서 내가 얻고자 하는 그것 때문에 죄를 저지르거든요. 여러분, 범죄들을 한번 다 보십시오. 사기꾼들 보십시오. 보이스피싱 보십시오. 그리고 일어나는 안 좋은 사건들, 입에도 담기 어려운 사건들, 그런 사건들이 왜 일어납니까? 타인을 어떻게 합니까? 억압하고 타인을 못되게 만들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공금을 횡령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를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윤리적인 삶이에요. 비윤리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태어나면 굉장히 불편하고 불안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윤리적으로 사는 게 몸에 배었으니까. 그러나 이 불편, 이 비윤리적인 삶에서 윤리적인 삶으로 태어나면 나에게 오는 이 불편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길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벽돌이에요. 이 비윤리적인 삶은 타락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는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윤리적인 삶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누구보다도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비윤리적인 삶을 살면 양심에 찔려야 하는 것이죠.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런 불편함이 있어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불편함. 여러분, 마지막으로 화평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에서 말하고 싶은 게 뭐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적인 힘은 나오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으면 영적인 힘은 나오지 않는다. 여러분,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여러분의 주위에 있잖아요. 그 사람의 이름을 다 불러가며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 사람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를 다 할 때 그 사람은 나에게 부딪히는 영혼들이 아니라 뭡니까? 그 영혼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확성하여서 나와 연합하는 영혼들로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목회하면서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들의 간증들을 들어볼 때
성도들이 도와주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뭐냐? 가진 것은 없지만 하나님께 영혼들을 위해서 자꾸 기도하니까 이 영혼들이 성령의 권능을 받고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자꾸 모여드는 겁니다. 그 사람을 막아서 못 오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목사님의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아서 자꾸 오는 겁니다. 왜? 그곳에 가면 화평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저는 기도를 많이 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는데 이 베드로가 떨어져 있었어요. 돌 던질 만한 거리에서 그냥 1시간 정도 기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한시도 깨어서 기도할 수 없더냐? 기도하면 믿음이 세워지고 기도 안 하면 믿음이 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이 그 누가복음 22장 본문에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믿음이 떨어지는 거예요. 내 기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성장시킨다는 것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지금 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처럼 따라 살기가 목표였던 아시스의 프랜시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1100년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오래전의 사람이죠. 1100년대에서 1200년대 사람이고 44살까지 밖에 살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굉장히 부유한 토목상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자기는 아도왕과 같은 기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 당시 기사하면 참 유명한 사람들이 기사가 되니까 이탈리아에서 자기는 기사가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명예를 얻고 싶은 사람이었습니다. 20살 때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에 나갔는데 이 전쟁에 패하게 되어서 전쟁 포로로 1년간 감옥에 잡혀있게 되었어요. 이 전쟁 포로로 있으면서 힘들었던 나머지 병을 얻게 된 겁니다. 전쟁 1년간 포로하고 풀려났는데 병을 얻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투병 생활을 이 고향에서 1년 동안 하면서 자기 집은 돈이 많았는데 자기 부모님은 부유했는데 자신의 마음은 외로움의 사막이라고 표현합니다. 외로움의 사막. 여러분,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외로움의 사막. 사막이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거죠. 자기가 병에 걸려서 그 투병 생활하면서 외로움의 사막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도 지금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서 그렇지 혼자 내버려두면 이 외로움의 사막에 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이때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겠느냐? 하인의 종으로 봉사하겠느냐? 이렇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대답하죠. 주님의 종으로 봉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하인의 종은 뭡니까? 세상의 종으로 봉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런데 너는 왜 자꾸 하인의 종으로 봉사하려고 하느냐? 왜 주님을 바꾸느냐? 세상과 주님을 자꾸 바꾸느냐? 그런 주의 음성이 들려왔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음성을 듣고 첫 회심을 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였냐면 한센 병자, 문둥병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이 프랜시스는 문둥병, 한센 병자들을 불쾌해 여기고 혐오감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도 오늘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어찌된 경우인지 그때 성령께서 충동을 이 프랜시스에게 주었습니다. 충동을 받아서 한센 병자의 손등에다가 입술을 댔는데 그 입술을 대는 순간
그 달콤함이 느껴졌다는 거예요. 막 그 병으로 쓰라리는 그런 느낌, 그 혐오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고 마치 주님을 대하는 달콤함을 느낀 것입니다. 영혼과 육신이 단맛을 경험한 것, 그런 순간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이 순간이 이분이 첫 각성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는 체험이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체험이 있었습니까? 도무지 그렇게 되지 수 없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그렇게 되어서 막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기쁨으로 작용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 않습니까? 우리도 막 이게 어떤 우리가 섬기는 공동체가 좋고 즐겁고 기쁘고 이러면 그 속에 있으면서 나도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좋고 기쁘고 즐겁고 이러면 그 자녀를 바라보는 그 부모를 바라보면서 좋고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이 어렵고 힘들고 눈물 흘리고 슬프고 아프고 병들고 이러면 자기는 아무리 건강해도 힘든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런 것이죠. 프란시스가 경험한 이 삶은 분명히 사람들이 경험하기에는 이건 안 좋은 상황이고 힘든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인데 이게 나에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은혜의 순간으로 느껴진 거예요. 이 한센병 환자의 입술을 뻗고 이 키스를 하는데 이 행위가 혐오감이 아니라 기쁨의 절정을, 천국의 기쁨을 경험하는 순간이 된 겁니다. 이때부터 이분이 철저하게 가난으로 살아 그리고 순회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네, 가난으로 사는 이유는 물리적으로 가난하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리적 가난이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걸 경험하기 위해서 물리적으로 가난을 선택하면서 탁발수도사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 이분이 표가 이거였어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하기. 이분이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하기 하면서 설교를 하는데 말에 의하면 전설일 수도 있고 실제일 수도 있는데 새에게도 설교를 하고 동물에게도 설교를 하고 알아듣고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우리의 화평케 하는 사람은 내면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내면이 없이는. 그 얘기를 지금 하고 내면의 기도에 체험이 없이는 화평케 사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분이 평화의 기도를 썼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속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으려 하기보다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 하기보다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어서 받고 용서해서 받고 스스로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목소리로 한번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읽을 때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내면에 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늘 들을 수도 있고 다음날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기도의 문구를 읽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한마디 하시는 내면에 그 단어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 같이 천천히 읽어나가겠습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상처가 있는 곳에 용서를,
여기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광명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주게 하소서. 오 거룩하신 주님, 저로 하여금 위로받으려 하기보다는 위로하게 하시고, 이해받으려 하기보다는 이해하게 하시고, 사랑받으려 하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소서. 주어서 받고 용서해서 용서받고 스스로 죽어 영원한 생명으로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기도를 읽으면서 저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나, 그리고 나와 이웃, 나와 나. 여기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내면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하나님과 나는 없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게 안 되면 나와 이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객체일 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가 있을 때 이웃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일구어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하나를 미랄처럼 죽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보게 하소서. 이런 것이 저의 내면 속에 있는 소리였습니다. 화평이 임한 그곳 천국을 누리는 기쁨을 지금 이 현장이 되게 하소서. 이런 것이 저의 내면의 소리였습니다. 저는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살 때까지 살면 좋은데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별로 없어요. 왜 그러냐? 주님이 계신 곳이 가장 좋은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팔복의 7번째 복을 말하면서 이 화평케 하는 것이야말로 이 땅에 하나님이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들이 여기저기서 있다라는 기쁨을 주는 사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것들을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곳에 오소서.
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지만 내 옆에도 계시고 나에게 부으시고, 하나님 나를 찾아오시고, 그런 은혜는 허평케 하는 사람의 내면에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와 악함으로 가득 찬 그 내면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합니다. 주여 나의 내면을 다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내면에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옵소서. 주님의 평화와 안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면만 부족히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내면을 통하여서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것을 보고 깨닫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을 때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각성하시고 기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일어나셔서 기도하실 때 주여 나의 내면으로 영안을 열어주셔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하신 일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누려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내면에 주님의 그림이 그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내면을 주의 성령으로 채워달라고
순간에 나오게 하신 이유는 나의 내면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자정하시고 다스리시고 채워주시고 말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회복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면이 준비되어지고 내면의 그릇이 준비되어지고 내면이 깨끗해지고 내면이 청결해지면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길이 보이고 주여 큰 길 만드시고 행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될 줄 믿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내면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성결케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지으며 토설지 못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늘의 영광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복된 인생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하실 것을 기대하고 소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아시스의 프랜시스처럼 또한 체험도 하게 하시고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보게 하시고 통치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